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한 주간도 보호받고 산 것 감사하면 다 아멘 합시다. 우리 함께 온 모든 성도들 다 잡을 수 없지만 옆에 있는 식구들 손잡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하심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수일 동안 온 국민들이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더군다나 언론인들은 잠 안 자고 떠들썩하게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하며 저도 어쩔 수 없이 근심이 돼서 이곳저곳 채널을 바꾸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냥 이야기하는 소리만 들어도 이 나라가 뒤집어질 것 같고 깨질 것 같고 막 겁도 나고 두려워하고 어찌 될까 하고 근심도 되고 이제 그렇게 마음을 요동하다가 이런 때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단체적으로, 교회적으로 문제가 올 때 이 문제 앞에 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주의 백성들은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말씀을 상고하다가 얼른 우리에게 기억되고 또 교훈되는 말씀, 출애굽기 14장 오늘 보는 말씀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 중심에서 문제 앞에 선 그리스도인의 자세라, 그런 주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또 앞뒷분 누가 오셨나 좀 인사 좀 나눕시다. 손 좀 잡아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문제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를 배웁시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제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 옛날 조상 아브라함이 대대로 축복의 땅으로 받았던 그 땅으로 종살이를 종지부짓고 출발해 나왔을 때 일입니다. 홍해바다 앞에 온 국민이 천막을 치고 여기까지 왔으니 안심하고 좀 쉬었다가 좀 밤을 야경하고 쉬었다가 그리고 이제 2, 3일 쉬었다가 더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천막을 다 치고 200만이나 되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전부 쉴 때였습니다. 갑자기 정보 수집이 됐는데 바로 왕이 억울하다 생각하고 이틀 사흘 나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벽돌을 굽고 전국에 노동이란 노동은 다 했었는데 그 인원이 쫙 빠져나오고 나니까 당장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 백성들을 다시 붙잡아 와라. 그리고 자기가 앞장서 가지고 가장 그 당시 세계에 제일 가는, 애굽 나라에 제일 가는 훈련된 군인들, 오늘 말하면 기갑부대까지 동원해서 탱크죠. 그때는 이제 이 탱크로 지금은 이제 승화했지만 그때는 전차, 전쟁 때 쓰는 그런 무기를 싣고 달려오고 하는 그런 전차 부대를 다 데리고, 오늘 말하면 아마 공수부대나 혹은 또 해병대나 이런 특수부대로 이렇게 훈련된 그런 군부대를 전부 선동해 가지고 바로 왕이 앞장서서 추격해 온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멀리 지금 그 띠들이, 군부대가 막 출렁출렁 오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들은 모두가 다 기가 죽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앞으로는 홍해바다가 있어가지고 건널 수가 없고 뒤에는 바로 군대가 기갑부대를 끌고 쫓아오고 있고 이젠 천상 우리가 종살이로 다시 끌려가든지 아니면 홍해바다에 몽땅 빠져 죽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이런 진퇴양난이라고 하는 그런 환경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이 문제로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그런 역사의 내용이 본문입니다. 첫째로 개인적으로 문제가 오고 가정적으로 문제가 오고 국가적으로 문제가 오고 교회적으로 문제가 올 때는 두려워 말라고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13절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자 하나님께 응답받고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다는 말은 그때 당시 히브리어로 원어상 와이우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무서워하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지만 무서웠던 사건이 왜 그러냐? 한번 9절로 소급해 올라가서 10절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병거가 전차입니다. 전차들과 그 말을 타고 오는 마병들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지금 홍해 해변가 이들이 지금 천막 치고 있는 곳에, 이스라엘 사람이 천막 치고 있는 곳에 그 천막 친 데에 미치니라.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두려웠어요? 심히 두려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히 두렵다고 하는 말 이상으로는 표현을 못해 그렇지 하여튼 심히 두려웠다. 보통 두려운 거라 심히 두려웠다. 심히 두려웠다.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었다고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서워했다. 심히 무서웠다. 온 국민이 다 떨었다. 이젠 죽었다. 죽을 각오밖에 아니면은 다시 돌아가 자손만대 종살이하며 살 수밖에 없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왜? 두려울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그 이유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섭리를 믿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2절에서부터 소급에 올라가서 14장 2절에서부터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이 계획한 일이 전부가 다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계획한 일이었어요. 한번 2절서부터 한번 참고해 보실까요? 영상 좀 떼주시고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 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내린 거예요. 너희들 이제 바닷가, 홍해 바닷가에다가 장막을 치고 내가 떠나라고 할 때까지 거기 있어라. 그래가지고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로 군대가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따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3절 봅시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거기다가 천막을 치고 집마다 다 머물러 있으면은 저 지금 본토에 있는 애굽 나라에 있는 바로 왕이 그럴 거다. 저놈들이 이제 바다 앞에 놓고 갇혀 있구나. 광야에 갇혀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 말 타고 따라가면 당장 따라가겠다. 붙잡아보자. 그렇게 지금 일부러 그렇게 될 것을, 그럴 마음을 가질 바로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계획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내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뭐하게 한즉, 그래 이놈들 다시 붙잡아오든지 말 안 들으면 죽이자,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나 하나님이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천막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바로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올 것을 기다리는 장소를 바로 홍해바다 앞에다가 하나님 정했다는 거예요. 사실 사탄이 역사하고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환란이 나고 이런 것들,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엄밀히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죄를 깨닫게도 하고, 혹은 또 기도 안 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의지하게 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는 바로로 하여금, 바로 군대들로 하여금, 이야, 모세가 했던 그 말이나 이스라엘 백성 배후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을 건드리는 것은 망하는 것이구나. 그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계획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개인적으로 또 이 나라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섭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욥이란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욥기를 통해 읽고 있습니다. 욥이 자식들이 죽기도 하고 10남매가 막 한꺼번에 죽었죠. 태풍에 의해서. 또 욥이 병들어서, 오늘 말하면 피부암이 들어가지고 의학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죽음 앞에 섰죠. 부인이 당신 죽으라고 하고 그냥 동댕이 치고 나가버렸죠. 이런 시험들이 왔을 때, 시험은 사탄이 했지만 그것을 허락한 분은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셨다고. 하나님이셨어요. 왜 허락했는가? 나중에 욥기서 마지막 보면은 욥을 갑절로 축복해 주시고, 그로 하여금 오늘을 사는 1000년, 2000년, 만년 후에 오늘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오는 시험과 환난과 역경들, 문제들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 어떤 이는 무서워하다가 심장병으로 죽기도 하잖아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렇죠? 어떤 가정 어떻게 해요? 너 때문에 나 때문에 아마 부부간에 싸우다가 이혼도 합니다. 가정이 파괴됩니다. 그럴 때 박수치는 건 사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은혜와 복을 주셨던 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역사는, 계획은 오늘 또 끊임없이 우주 만물 가운데, 모든 나라 가운데 역사한 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히 서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면요, 로마서 8장 28절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뜻대로 살려고 힘쓰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요? 선, 복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확인해 보실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 분명히 알고 있는 게 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을, 아무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때 그냥 떠들고 막 이럴 때, 정신없이 우리끼리 싸우고 다투고 그럴 때, 저 이북이 그냥 다 단추 하나 누르면 날라오는 폭탄들이 준비해 있다는데 걱정이 됩니다. 또 역사를 보니까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던 때가 언제예요? 우리끼리 싸움박질할 때였어요. 당파 싸움하고 막 정신없을 때 다 언제나 우리를 얕잡아보고 쳐들어왔죠. 이런 때 우리 국민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참 속으로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참 분개하기도 하더라고. 이런 때는 저마다의 국자 같아. 지가 대통령 되면 아주 나라가 평정할 것 같아. 통일이 금방 올 것 같아. 주여, 잠자던 자가 일어나서 잠도 안 자고 떠들어. 주여, 주여, 온 나라가 뒤집을 것 같은 불안과 초조가 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으려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제가 이북과 이남을 놓고 하나님이 온 땅을 감찰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북을 더 사랑할까 이남을 더 사랑할까 그런 생각 해봤어요. 어디 더 사랑할 것 같아? 이북이 미워서가 아니라 이북이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개인, 그런 교회 그런 단체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북은 아다시피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님, 장로님 다 죽였잖아요. 피난 나온 분이 한경진 목사님, 김창문 다 이런 분들이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을 거기 가서 못하는 거예요. 공산당을 믿으라 하면은 뭐 할렐루야요. 그런데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은 감옥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사랑하길 바라지만 사랑할 건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개인적으로 다 힘든 일도 있을지라도 바쁜 일 있을지라도 다 오늘 또 하나님 사랑해서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인원들이 지금 한국교회 5만 장소에서, 물론 개척교회도 있지만 우리보다 10배나 큰 교회도 있잖아요. 5만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혹시 돈을 사랑했거나 명예나 권세나 세상을 사랑하고 있으면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또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그 예배당이 바로 이남에 있는 거예요. 이북에서 피난 나온 교회까지 막 여기다 또 짓다 보니까 이남은 세계에서 가장 교회가 밀집되어 있는 나라, 우리나라처럼 교회가 많은 나라가 없는 거예요. 이 좁은 나라에 5만 교회가 있다는 건 가게빵보다 많다고 막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요, 모짜리판에 모짜리를 총총한 것은 뭐예요? 때가 되면 원바닥에 다 뽑아다가 심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평안과 개성과 신의적 청진 한뭉에 우리는 교회를 세워야 돼요. 언젠가 하나님이 통일을 주시면 거기 예배당, 헐렸던 곳에 예배당을 세워야 합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여러분은 내 교회 지었지만 하나님, 평양이 해방될 때, 통일될 때 우리 교회 지키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목표하고 지금까지 40년 넘게 기도한 게 평양, 개성, 신의주, 해주, 청진, 함흥 6대 도시에 교회 짓겠다고. 그래가지고 매달마다 30만 원씩 우리가 적금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려울 때 찾았으니까 찾았을 수 없도록 지방에다가 적금한 거예요. 이게 지금 1억이 훨씬 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기분 나쁜가? 아멘도 안 내. 아니 우리 거 이제 우리 적금은 매달 하면서도 우리 거가 아니야. 그거는 평양에 보낼 거고, 예,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어림없죠. 6가운데 교회 지려면요, 여러분과 내가 그때 가서 최소한도, 예, 한 사람 앞에 최소한도 2천만 원 이상 헌금해야 돼. 더 하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2천만 원 이상 하겠사오니 나에게 복을 주세요. 직장에 복을 주세요.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이 나라 이 땅에 복을 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 하세요. 2천만 원을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걱정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겠사오니 복을 주세요. 우리 아들 딸 손길에 복을 주세요. 진학길 열어주세요. 혼사길 열어주세요. 이런 기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뭐요? 그 뜻대로 부르지 못했다는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인데, 우리가 철없이 아무것도 모를 때, 제가 저 충청남도 당진 땅에 태어났습니다. 내가 목사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으니까요. 아니 내가 안 되려고도 했어요. 나는 목사 너무 못할 것 같아. 나는 정말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얼마나 훌륭한 정치가, 사업가, 미술가, 예술가가 다 오는 교회에 그것보다 더 능력있고 뛰어난 재능과 지식과 은사가 있어야 되는데 나같이 못 배운 내가 어떻게 목회자가 되는가 하고 저는 중간에 못한다고 도망치고요. 예? 나는 장로님만 할래요. 그리고 막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야이 그러다가 아니 그것도 또 제일 가난한 사람만 모이는 실월동에다 놓고
목동으로 가겠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못 가게 만들고. 그런데요, 돈이 없는 여기서 어떻게 교회를 세웁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나가던 사람이 들어와서 땅을 사주고 가고 이런 일도 하신 거예요. 우리 아마 여기 장로님 권사님 가운데 아이고 이거 땅 살았으니 우리 교회 집시다 할 때 땅을 팔고 집을 팔아서 교회부터 좀 집시다 하고자 나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저는 생각해요. 저는요 지금도 변함없이 나같이 가난하고 못 배우고 정말 못 살던 사람을 그에 이끌어다가 이 신월동교회를 세우게 했는데 주여 감사한 것뿐이에요. 아마 장로님 권사님도 그럴 거예요. 진짜 하나밖에 없는 집을 그냥 팔아가지고 하나님 교회를 세울 때 그때 저 양반들이 뭘 믿고 팔아서 바쳤을까?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봤어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하자고 할 수 있을까? 아니 했던 분들도 지금 하자고 못한다는데 두 번은 못 하겠다는데. 근데 그때 지금 우리가 집이나 있지 그때는 천막 속에서 근데 누굴 믿겠어요? 그 목사가 돈이 있으면 믿어요. 저 목사 꼬셔가지고 집 팔아 바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0년 후에 다 부도 나면 보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교회가 지금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때 정신없는 분들이 집을 팔아 바친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제가 계산해도요 땅값이 1년 만에요 갑자로 오르고 막 그럴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또 보상하면서 신월동 교회는 성장한 거예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됐을까? 우린 은행에 있자만 맡기도 어려운 시대인데 그때 땅값이 막 2년 만에 3년 만에 갑자기 오를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청산하고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저 못했어요.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들 지금 꿈만 같은 역사를 지금 생각해요. 그러면서 생각하면 기왕에 한 번 갔다 가는 인생인데 잘했다. 아멘. 잘했다. 집이야 팔았다 샀다 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뭐 그냥 팔아먹고 지금 거지가 된 사람도 없잖아요. 있죠? 그런데 우리가 기왕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 번 집을 팔아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룩하는데 동참이 됐다. 이것밖에 하나님 나라 가서 이력서 내놓을 게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 부자나 가난 자나 다 이 땅 떠날 땐 집 놓고 갑니다. 다 놓고 갑니다. 이 몸통에 놓고 갈 거예요. 그러나 주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겼던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 기록한 천사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잠깐 빌려드린 거 하나님께서 고맙다 고마웠다 그리고 준비한 멸관이 있고 상급이 있다니까 이 상을 여러분이 받으시길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한 동네에서 우리가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사방에 태어났는데 목사로 훈련하고 장로로 권사로 훈련해가지고 이 교회에 와서 섬길 수 있도록 섭리한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 손 잡으시고 축하합니다. 기왕에 신월동 교회를 섬겼던 것은 하나님의 예정된 축복입니다. 아멘. 석 달 만에 십자가 내린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잘 되려고 잘 되다가 부자촌에서도 했다가 목동에서도 안 된 교회가 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난한 촌에서 여러분이 섬긴 교회가 이렇게 잘 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과 나의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께 남아 상급이 될 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요. 우리 후손들이 또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하나님의 더 갑절의 헌신과 충성 속에서 하나님께 상 받을 천국을 영생으로 받을 거룩한 일들을 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죠. 이 그 뜻대로 산다고 하는 건 뭔가 그것은 또 앞으로 남은 때에도 하나님 과거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켜 불러 이렇게 저렇게 훈련시켜서 신월동교회 집사님, 권사님, 자녀 목사님 되게 한 것처럼 앞으로도 끊임없이 내 후손 천대까지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기 원합니다. 기왕에 한 번 살다가는 인생인데 물질을 사용하든 몸을 사용하든 어차피 한 번은 늙어갈 인생인데 주를 위해 늙겠습니다. 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그 뜻대로 사는 생활이에요. 여러분 이 삶에 합당한 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뭘 이뤄요? 선을 이루어서 수고한 것이 복이 되게 하시고 후손 천대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 상급되게 하시는
복된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이 바닥 앞에 놓고 뒤에는 이 로마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그럴 때 너희들을 여기 있게 한 것은 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것은 합력하여 뭐야? 선하게 하시고 너희들 이야기가 만천하에 기적의 이야기거리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역사 멋있는 내가 너희들의 삶의 연극을 재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내가 너희들을 여기 세웠으니 너희는 뭐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다시 한번 옆 사람 손잡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무슨 문제가 가정에 오든지 나라에 오든지 교회에 오든지 하나님이 좋게 할 줄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기도합시다. 아멘. 예,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일꾼으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13절 말씀의 그 얘기죠. 이 가만히 서서란 원어는 하라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은 침착하게란 뜻이 있어요. 먼저 침착하다, 침착하다. 여러분, 침착한 게 뭐예요? 요새 오늘 또 데모한다고 하더라고. 왜 이 나라가 이러냐 쌍 그러면서 어제도 했고요. 내가 볼 때는 건 침착한 거 아니라고 생각해. 침착하다. 저희가 신학대학 다닐 때 고려 신학대학도 장로교 신학함도 다 데모하는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성결교 대학생들은 안 나오냐? 저도 하구에 이제 임원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전화가 오고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오늘 말하면 총장님이죠. 그때 학장님 김웅조 목사님께 나갔습니다. 우리 임원들에서 목사님, 우리가 좀 창피합니다. 다른 대학은 다 데모하는데 우리는 안 한다고, 너희는 대한민국 학생 아니냐고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했더니 목사님이 가만히 계시더니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때 뭐 하라겠나 보자. 그리고 그때 찾아주신 말씀, 그리고 그날 설교한 말씀이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제가 이걸 기억하고 항상 나라가 어지러울 때 이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 하라고 했냐? 가만히 서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희들 앞에 어떻게 하시는가 그걸 지켜봐라. 그리고 한 것은 기도하는 일. 우리는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야지. 인간들이 하려고 하면 내 편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감정은 어떻게 돼요? 감정은 자꾸 커지거든요. 하면 하려고 그러고, 물 쏘면 대포 쏘려고 그러고, 그러면 피차간에 뭐만 남아요? 죽는 일만 남은 거예요. 목이 잘라지고 깨지고. 부부싸움도요 적당히 해야 돼요. 아멘해요. 말로 해서 끝나는 집도 있어요. 그 여이 망치로 때리고 눈 빠지고 병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수없이 많아요. 나중에는 죽여요. 부부가 죽입니다. 애들 데리고 내 편 서로 나눠가지고 싸움박질하고 이러면 아이들까지 다 망해요. 여러분, 국가도 마찬가지고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나 가정이나 국가나 반드시 문제 앞에 서서 내 탓이야 내 탓에 싸우고 세력 경쟁하고 이러면요 반드시 그런 나라는 이 역사에서 망했습니다. 모든 역사에 사라졌어요. 침착하다는 것은 손발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행동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머리로 사고하는 거예요. 생각. 아멘. 생각. 근데 내 생각과 내 생각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을 먼저 앞세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 생각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때 어떻게 원하신가?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 보는 게 필요하지, 저렇게 무작정 나가서 편디다 보면 누가 그걸 이용해요? 정치가 또 이용하는 거예요. 저 정부가 무너져야 다음에 우리가 정부가 주요 인물이 될 거다. 정치가들이 무지한 손발을 가진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신라 백제 고구려 수없이 엎어지고 자빠지며 피비린나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다른 나라는 얼마나 얕보고 돌 던지고.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내 머리 비었으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 생각이니까, 여기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게 들어있으니까, 개인적인 일도 국가 다 있으니까 이 말씀을 강론하며 다음 어떤 내가 자세가 필요한가, 이게 국가를 위한 일인가 살펴보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침착하다, 그 다음엔 뭐요? 동의하다는 뜻이 동의하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구나. 그럼 우리도 이렇게 하자. 하나님 뜻에 동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편에 동의하냐, 내 편에 동의하냐, 그러면은 더 세력은 커지고 더 큰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뜻에 동의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뜻도 말고 내 뜻도 말고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감사하면서 살기로, 기도하면서 사랑하면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한번 11절 12절 보실까요?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11절 12절 같이 공독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자,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는 소리예요.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공동묘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가지고 이 광야에서 뭐하게 합니까? 죽게 합니까?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서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 다음 말씀,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종살이하는 것이 광야에서 주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거 참 맞는 말이죠. 이렇게 봐 죽을 바에야 애굽 나라에서 종살이하는 게 낫지. 당신 꼬셔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망하고 죽게 하냐? 그렇게 막 반론하고. 이게 바로 데모죠. 네. 돌멩이 있으면, 여러분 광야에서도 여러 번 모세를 죽이려고요 돌멩이 들고 막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 성질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행동대로 이렇게 감정대로 사는 것이 침착한 게 아닙니다. 감정이 일어나면 누르고, 믿습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해보고, 하나님은 어떤 뜻이 있을까? 왜 이런 일이 오게 했을까?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도 하고, 또 저 사람이 실수한 거 있으면 참아 기다리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게 지성인의 삶이고, 그런 역사는 굴곡이 없이 감정대로 움직인 가정은 파괴됩니다. 감정대로 움직인 나라는 반드시 그들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에 의해서 꼭두각시가 되는 거예요. 그랬던 우리 숱한 역사에 피빛나는 역사가 거듭됐죠. 이제 우리는 21세기 한국은 성숙한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나라가 되어야 돼. 모세처럼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구원한다는 말은 예수와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예수라고, 예수와 예수. 근데 자기 백성을 지어서 뭐요? 구원할 자라는 뜻이잖아요. 예수와란 말, 이 구원이란 말, 이 말은 믿고 여호와만 바라보는, 하나님이 우리를 뭐할 줄? 구원할 줄 믿고, 가난에서 구원하시고 질병에서 구원하시고 사악에 구원할 줄 믿고 그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신월동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 때, 그때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모든 평신도까지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좋게 할 믿어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 교회는 소문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탓이야 내 탓이야 싸움박질하면 저 교회 망할 거다. 누구나 그렇게 점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문제나 개인의 문제나 교회의 문제나 다 문제가 올 때는 이 모세처럼, 하나님 뜻을 먼저 앞장 따르는 모세처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정치가 바라고 이러다 보면은 하루에도 13번 변덕을 부리게 되겠죠. 또 모세처럼 여호와께서 대신 싸우실 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14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같이 공독합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뭐하시리니?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여기 왜 부르짖느냐, 이 말은 기도했다, 부르짖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왜 기도만 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왜 기도만 하고, 기도 잘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뭐요? 앞으로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나가라든지 앉아있으든지 다음 생각을, 계획을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이거 유명한 말씀인데 신월동 교인들이 아마 5만 한국 교인 가운데 가장 많이 암송하고 과거 1세대들이 많이 암송했던, 기도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이 말씀을 듣고 기도했던 말씀이에요. 한번 오늘 근대에 오신 분들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환난 날에 누굴 불러라? 나 하나님 불러라. 내가 하나님이 너를, 고용본 목사를, 신월동 교회를 할렐루야 건지리니, 내가 신월동 교회가, 이 한국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응답 주셨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개인이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고 민족이 되라 믿으시면 아멘. 환난, 경제적인 환난이나 정치적인 환난이나 어떤 환난이 올 때는 그것이 개인적이든 국가적이든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하는 백성들은 좋게 응답하시고 합력하여 선하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이렇게 할 때 어떤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백성을 이끌고 앞으로 나가라, 나가라, 그 명령을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앞으로 나가자. 뒤로 돌아가서 항복하자, 그리고 종살이 하자, 그런 사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종살이 지겹다, 어차피 나온 거 홍해바다에 몽땅 빠져 죽자, 자폭하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진해라. 어릴 적에 가나안 쪽을 향해서, 너희들의 목적지를 향해서, 하나님 명령한 종점을 향해서 전진하라. 아멘.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바다가, 홍해바다가 있는데 나가라는 거예요. 자, 나가라고 하신 하나님 명령을 따라 나가면요, 반드시 기적은 누가 줄 거예요? 하나님이 줄 거예요. 신월동교회 여기 세워라, 세워라. 제가 3개월 만에 천막을 들고요, 저 화곡동으로, 화곡동은 그때 살만했어요. 화곡동으로 이사 가려고 딱 들었어요. 이 교회가 안 되겠다, 구제받을 사람 모이고 안 되겠다. 그런데요, 그때 이거 나 화곡동으로 옮기랍니다. 천막 옮기려고. 이게 5,000원씩 주기로 한 사글세도 지금 2달치 못 줘가지고 밀려 있어요. 나갈랍니다, 나갈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붙잡으신 거예요.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했다. 그런데 너는 나를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게, 나는 너를 천국에 세우기 위해서 죽기까지 했는데, 목숨 바쳤는데 너는 이 교회, 몸된 교회 위해서 아직 안 죽었잖냐? 안 죽었잖냐?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라고 했는데, 너 죽어보지도 않고 3개월 만에 못한다고 나오냐? 그게 저를 붙잡은 말씀이었습니다. 옳습니다. 내가 아직 안 죽었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때 제가 고친 게 절대로 살아 안 나가고 죽어나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까지 있는 겁니다. 지겨워도. 여러분이 제 설교 듣는 거 지겨워도, 지겨운 분 있습니까? 참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으면 자연적으로 갑니다. 죽어나가겠다니까 안 죽으니까 계속 있는 거예요. 죽어나가겠다고. 그것도 하나님도 안 죽길 바라시는 것 같아. 죽을 일도 많이 있었는데, 떨어지는 비행기 탄 적도 있고, 연탄 가스 풍해 같은 맛이 있는데 안 죽게 살려주신 거예요. 고쳐 쓰시고 살려 쓰시고.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을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선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진하라, 전진하라.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있으면 그 일을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다음 주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날 고쳐주세요.
제가 환자 기도할 때 꼭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다음 주도 나오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살기 원합니다. 전도하며 살기 원합니다. 치료하신 하나님 선전하며 살기 원합니다. 오늘 또 고쳐 쓰시옵소서. 그런데 이분이 다음 주에 또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러게 되면 고쳐서 또 한 주간 사셨구나. 난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매주마다 기도 받았는데 저 사람은 매주마다 나간다. 매주마다 살려줬으니까 또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유, 건강한 사람이 교통사고로 한 주간 동안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많습니다. 지진으로 한꺼번에 몇 명 죽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주일날 멀쩡멀쩡 나오면 신기합니다. 나는 저 상계동에서 오시는 권사님, 주여 날마다 신기합니다. 백발이 성성하고, 저도 이제 아직은 염색을 이따 가씩 합니다만은 반백만 되면 안 하려고 합니다. 하나 검은 거, 하나 하얀 거, 이렇게 되면 그때는 자그 틀릴 거 없이 그냥 저렇게 멋있는 아주 하얀 모자. 미국 가보니까 노란 모자가, 노란 머리털이 1등, 그 다음에 하얀, 이걸 은발이라고 그래요. 노란 건 금발이라고 그래요. 은발은 2등이에요. 흑발은 꼴찌야. 아주 가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이게 노라지고 하얘지고, 어차피 검은 머리도 하얘져야 철난다. 사람이 철난다. 검은 머리는 믿지 마라. 머리 검은 짐승은 믿지 마라. 검은 머리 죄송합니다. 검은 머리는 아직 철이 안 들었답니다. 머리가, 흰머리가 반백이 돼야 여러 가지 경험하고, 검은 머리 때는 뭐 행동부터 하려고 하는데, 그 흰머리는 생각을 하고, 과거 이런 때 하나님 어떻게 했던가 과거를 다 돌아보면서 침착하게 생각할 수 있는 머리가 주어진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들 손잡고 위로합시다. 흰머리가 은혜로운 머리입니다. 아멘. 약속의 지팡이를 들고 문제의 홍해를 넘어 앞길을 바라보겠습니다. 저 가나안 쪽을 향해서, 홍해바다 쪽을 향해서 지팡이를 들어라 하면 16절 말씀 한번 보시다. 16절 말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지팡이를 들고 홍해바다 위를 내밀으니까 지팡이 끝이 어디 갔어요? 자, 우리 가야 할 가나안 땅, 바다 건너 땅,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갈라지게 할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같이 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는 게 있어요. 물만 갈랐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보다 더 중요한 걸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 나왔다고요? 전부가? 아이들까지? 몇 명쯤? 200만쯤 나와요. 200만쯤. 여러분, 200만이 천막을 치고 지금 아우성되고 막 있고 지금 어떡할 거 다 나와가지고 타서는데, 얼마나, 그러면 그때 마이크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모세가 자, 우리 건너가자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말로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뭐라고? 저 후면 앉으라고, 항복하자고. 그런데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가나안 땅 쪽에 홍해바다 근처에서 전진하자. 이게 빨리 해서, 어머나, 이게 뒤로 하면은 종살이 가자는 거보다, 또 아니면 지팡이 끝을 그 바다 속에다가 거꾸로 했으면 빠져 죽자는 거다. 근데 그 지팡이 끝이 그 홍해바다를 건너서 저 가나안 쪽을 향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백성들이 모두가 다 그래, 가자는 것이다. 가자. 우리는 다시 종사할 수 없다. 죽을 수도 없다. 가자. 누구 믿고? 하나님 믿자.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믿었느냐? 그리고 담대히 발걸음을 바다를 향해서 내디딘 거예요. 그럴 때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문제되는 것은요, 자꾸 문제를 놓고 입방아 찌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그러나 문제 앞에 기도하는 사람, 문제 앞에서도 문제가 왔어도 목적지를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나의 목적지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할아버지 손이 약하지 아니하고 할머니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고 항상 서 있다. 그럴 때 손주가 용기를 얻고 그 할아버지를 존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존중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충성 봉사하는 손이 내려오지 아니할 때 반드시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앞에 있던, 이렇게 하니까 손을 들고 있으니까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지고 애국 군대를 어둡게 했다고 그랬어요. 19절 말씀 같이 봉독합시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 이스라엘 사람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 그 틈 사이에 옮겨서,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애국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거기 굽게 섰어요. 구름 기둥이 섰습니다. 그랬더니 저쪽에는, 애굽 나라 쪽에는 구름과 캄캄한, 한 치 앞도 안 보이게 캄캄한 흑암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 쪽에는 밤이지만 밝아졌어요. 밤새도록 저쪽과 이쪽이 가까이 못하게 됩니다. 깜깜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병거가 있고 탱크가 있어도 못 가는 거예요.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을 해하려고 하고 남을 죽이려고 하고요, 남의 약점을 자꾸 꼬집는 사람은요, 앞길이 캄캄하다, 천국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공동의집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 영광에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천국까지 보이는 영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앞이 캄캄해지지만 하나님을 믿고 눈을 뜨는 자는요, 영안이 열려서 할렐루야, 승리의 길, 은혜의 길이 열릴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쌓아서 밤새 동풍을 불어가지고, 그래서 바다에 길이 열렸습니다.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뭐같이 됐어요? 마른 땅같이 된지라. 그 다음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바닷가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뭐가 됐다? 벽이 됐어요. 가운데가 쫙 갈라지고 땅도 막 말라지고, 이 동풍이, 이게 바람, 물길을 막 말리는 바람인데, 이런 바람을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큰 동풍이니까 대단히 센 바람을 불게 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바닷길도 길 열어주신 하나님인데 이 민족에 나갈 길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5만 교회, 이 좁은 땅에 5만 교회 있는 나라가 세 개 없습니다. 오늘 또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이 나라 민족에서 온 나라는 기도하고 온 교회는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기 집중되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집중하시고 이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 군대를 동원할 줄로 믿습니다. 23절 이하에 보면요, 뒷조는 애국 군대의 진로를 더디게 막아주셨다고 말씀합니다. 23절 같이 봉독합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그 병거들, 전차들과 그 마병 말탄 병사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닷가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이스라엘 사람이 이제 거의 다 저쪽 건너로 건너갔습니다. 후미가 조금 남았는데 그때 바로 왕이 조금 하나님께서 이제 컴컴한 걸 열어줬어요. 저기 건너갑니다. 그래, 따라가자. 그리고 막 따라 들어온 거예요. 바다로 들어온 거예요. 자, 들어오는데요, 저 제일 끝에 가는 사람이 참 이게 더 문제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 끝에, 아이들 그냥 제일 끝에 가서 어떨까요? 어머나, 아이고 또 들어오네요. 쫓아오네요. 어머나. 그러니까 앞에 가시기 바랍니다. 어디 앞에 가야 돼요. 운동장도 앞에 가는 사람 상급이 있습니다. 꼴찌 간 사람은 뛰어가도 상급이 없어요. 아멘 좀 하세요. 뭐 달리기 마라톤 뭐 하면요, 뒤 가면 더 어려워요. 앞에 가는 차이 낫습니다. 아멘. 예배당도 뭐 앞에 오시기 바랍니다. 늦게 오면 헐떡 일어나고 와서도 은혜 못 받습니다. 일찌감치 오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앞장서세요. 뒤에 있는 어머나 따라오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그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십니다. 25절 봅시다.
그들의 병거박쥐가 막 박쥐가 벗겨지고, 그 다음에 달리기가 어렵게 해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이 갈 때는 마른 땅같이 막 달려갔는데 이 애굽 사람이 들어오려니까 다시 물렁물렁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바퀴가 막 빠지고 사람이 빠지고 그래. 어머나 걸음을 못 걷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방해하시는 거예요. 예. 자, 애굽 사람들이 말합니다. 자기끼리 말합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뭐하자? 도망가자. 이러다간 죽겠다. 도망가자. 그때 도망갔으면 살았는데 고집되고 또 그래도 가라 쫓아라고. 예,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저쪽 편이다. 이스라엘 편이다. 그래서 싸워서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예, 자, 이렇게 지금 이 사람들이 두려워졌습니다. 예, 그러므로 제일 끝에 가던 이스라엘 사람까지도 몽땅 반대편 육지로 완전히 건너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새벽녘이 돼가지고 지팡이를 다시 돌아서 가지고 저 애굽 사람들 쪽을 향하더라고. 자, 읽어보실까요? 26절서부터 읽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라 하시니, 그 다음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예, 새벽이 돼요. 여러분, 새벽 기도 참 중요합니다. 새벽 매일 매매다는 여러분이 새벽에 깨어서 가족들 위해 기도하고 아들 딸 위해 기도하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들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장수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장수를 주셨으니 자녀 손들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힘이 다시 회복돼 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그 다음 말씀,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무엇도 남지 않았더라. 어떤 분은 이거 읽다가 하나도가 뭐요? 한 놈도 남지 않았다고 쓰한다고 그래요. 번역을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렇게 했으면. 구경하는 사람도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남을 해하고 남을 잡아서 뭐 노동자 남을 해하려고 하지만 남의 것 뺏으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 속에 참수하게 합니다. 천당 간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 예. 여러분 꼭 하나님, 내가 지금 가난하지만 나를 축복하사 남을 도와주며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일도 협력한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람들을 도움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죽어도 살려서 천국 영생까지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더욱 경외하며 하나님의 종 모세를 존중하는, 신뢰하는 그런 국민이 되게 했습니다. 31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그 바닥 저쪽에서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게 섬기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뭐했더라? 믿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예, 우리 할아버지 믿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우리 할머니 그렇게 기도하던 그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손자 손녀가 저와 여러분을 존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15장 넘어가면 1절서부터 보니까 모세와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들이 물 가운데 다 수장될 때 저 건너편의 육지에서 막 찬양했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그때 이때에 이제 지금 이때는 뭐요? 애굽 사람들이 다 물속에 막 장사 지날 때, 그때 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그 노래 가사를 기록한다면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며 하고 막 계속해서 찬송이 막 가사가 나옵니다. 가사가 나와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이번에 연구하다가 세계 역사상 창조 이래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제일 많은 성가대 몇 명이었을까? 힌트를 줬잖아. 200만 명이 함께 찬양하는 찬양대가 된 거예요. 이게 역사 이래 이때가 가장 제일 많은 성가대. 제가 오늘 성가 들으면서
남성 파트가 좀 목소리가 약하다 그랬었는데 오늘은 아주 몇 분인가 세봤더니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일곱 분, 8분이네. 8분만 해도 아주 훨씬 중후하죠. 아이고 남자가 살았어 이제. 저기다 12제자 12명만 채우면 좋을 텐데. 목소리 그거 공동에다 묶고 갈 건데 좀 쓰지 누군가. 좀 소리 나올 때 좀 써서. 이윤은 장로님도 목소리 괜찮잖아. 옛날에 해봤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요 참 우렁차게 하면 여기 다 뭐 70 넘으신 분들 있는데 이렇게 해서 더 중요했으면 좋겠어요. 200만 명이 아이들이 한 50만 명 된다고 하더라도 삐약삐약한 애들이 그거 빼고도 몇 명이에요? 150만 명이. 할렐루야. 옆에서 찬송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찬송하니까요 물도 내릴 또 아하 웃기도 했겠죠. 뭐 앞밖에는 방언이 안 나오니까. 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갈 때 꼭 찬송하며 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 신월동교회는 찬송하는 교회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올수록 더 기도하는 교회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그런 가정은요 찬송거리가 있게 합니다. 감사거리가 있게 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렇게 어려움이나 문제가 올 때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영화의 주인공 어떤 소설의 주인공은요 평탄한 사람은 나오질 않습니다. 환난, 역경, 기근, 죽을 일, 다리 잘라질 일 막 별이 다 있어 뚫고 앞으로 이런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지. 작은 일에 자빠져 다시 안 일어났다 이런 사람은요 주인공 되질 않습니다. 요새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우리는 이렇게 모르고요 잘 조용한 데 사잖아요. 그런데 다녀보면요 우리 신월동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생각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양천구에서도 다 그래요. 초기파적으로 모이면요 다 그래요. 그리고 근래 성장해 와서 이 근처에 오신 분들 개척한 분들 10명이 그런 분들은요 자꾸 이제 저는 신월동교회 목사님 누군가 했더니 목사님이시네요. 그러면 자꾸 이제 물어와요.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이 목회했는데 신월동교회가 유명해졌냐고 그래요. 우리가 유명한 거 있습니까? 유명할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장로교 신학대학교에서 지금 2번이나 오라고 앵콜해서 하는데 거기 막 200명 300명 목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냥 목회하고 막 그런 분들이에요. 그 목회 대학원에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듣고 싶다고 그래요. 신월동교회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야 어떻게 우리 이야기 40년 넘은 이야기를 1시간에 다 하겠어. 주여 그냥 뼈대기만 대강 주겠지. 그리고 더 듣고 싶으면 나 부흥에 초청해라. 그러면 간증하겠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곳에서 하나님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평탄한 목동처럼 넉넉했으면 아무도 거긴 부자니까 열매만 나와도 11조가 뭐 1000만 원씩 나오는데 그거거든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신월동은 잃어버려. 지금도 여전히 가난한 자가 모이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신월동교회 여전히 찬송이 나오고 기도시가 나오고 그런다고. 그리고 1년 내내 기도실을 그냥 문 열어놓는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그게 어느 교회예요? 신월동교회라는 거예요. 다 무서워서 도둑놈 때문에 문 잠갔다는 거예요. 다 가져가나 말거나 잊어버리고도 그냥 교회는 여전히 서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문을 열어놓고 오픈하고 삽시다. 할렐루야. 그게 천국입니다. 문 닫힌 곳은 지옥이에요. 그죠? 여러분 마음도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어떤 좀 여시기 바랍니다. 약하니까 도로 여시고 할렐루야. 어려우면 기도해 주러 여시고 아멘. 우리가 나라 문제 우리 박대중 대통령이 지금 정치합니다. 한 1년 남았어요. 그런데 잘 넘어졌다 이때다. 그리고 정치꾼들처럼 야지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정치꾼 되지 말고 기도꾼 되시고 하나님 박 대통령 남은 기간을 잘 돼야 하나님의 이 나라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느 당 어느 사람이라든지 또 잘 되게 도와주시고 다 잘 돼야 우리나라가 평화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어려움은 돕도록 기도하시고 모세와 같이 그 백성들 같이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집중하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다가 기적을 보는 성도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와 양손을 꽉 잡으세요. 하나님 오늘 또 온 땅을 감찰합니다. 220 나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가 기도하는 걸 보십니다. 어떤 나라가 문제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서로 돕고 협력하려고 하는 걸 보십니다. 그 사람 때문에, 의인한 사람 때문에 10사람이 복을 함께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손이 복받는 손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야 됩니다. 나는 하루 일하고 고달파 하루를 또 잠잡니다. 하나님은 죽이지 않고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손을 붙잡아 기도하는 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오만교회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이 나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힘있게 주를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